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큰 헌신으로 영광 돌리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를 돕고 협력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린 후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결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며 주님 거룩한 제단 숯불 입술에 넣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집 큰애가 요즘 이제 12학년 다 입시 과정을 마친 아주 꼴보기 싫은 그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성적 관리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학교도 막 지각하고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침마다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꿈에 제가 아침에 이제 딱 깼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우리 아들이 중요한 세러모니에 아들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갔더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큰아들 현준이가.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우리 현준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오늘 안 와도 된다고 공원 가서 혼자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속이 뒤집혀가지고 막 분노를 느끼다가 깬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채 가지지도 않은 차에 현준이가 지금 지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층에 올라가서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현준이 너 뭐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면서 너 꿈에 지난번 꿈에 아빠 꿈에 너 어떤 셀러브레이트 하는 그런 세러머니에 참석 안 하고 도망쳤던데 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길래 아빠 꿈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제가. 그때 현준이가 막 일어나면서 아빠 이제 혼내다 꿈속에 제가 잘못한 것도 제가 혼나야 돼요. 꿈속에서 혼나는 것도 잘못한 것도 제가 혼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심했다 싶어가지고 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현준이가 나이가 18살인데 제가 늘 현준이를 향해서 어리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리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혼을 내야 되는 어린아이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현준이가 이제 덩치가 옛날보다 커지고 뭐 머리도 크고 나이가 들고 뭐 힘이 세져도 제가 볼 때는 아직 어린 거예요. 왜 어리냐면 제가 딱 보면 현준이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지가 무슨 생각이 있고 앞으로는 지가 어떻게 할 거고 무슨 계획이 있고 아무리 어른스러운 얘기를 하고 역기를 들고 힘이 센 척하고 저한테 이래 아무리 그래도 제 속에는 아직 어린애로 보이는 거예요. 또 아직 어리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모든 행동을 주장하고 있는 이 행동의 방향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 동기가 아직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본능이에요. 아직 자기 본능이 이끌고 있는 한 얘는 아직 어린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진짜 영적으로 많이 자란 사람, 이런 사람 속에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이끌고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판단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속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경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 못 자라고 있는지, 잘 안 자라고 있는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성장이 멈춰 있는지를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잘하려면 내가 어디에서 지금 못 자라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잘 보이냐고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있죠. 왜 내 모습이 잘 안 보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또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돈을 또 그렇게 사랑한대요. 그 돈을 또 너무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람이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상황이 있는데, 사람이 모든 관심이 다 어디로 가 있냐? 자기에게 가 있고, 돈에게 가 있고, 쾌락에게 가 있는데,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마저도 모든 관심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가 있는데, 그 사랑이 뭐보다 높으냐? 하나님 사랑보다 높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가 더 높아 있고, 자기 사랑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돈 사랑과 쾌락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게 안 보이니까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다스릴 수 있게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도록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점점 죽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멀리하고 그냥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그 자기 사랑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 이 말씀, 하나님 사랑이 곧 말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 나의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 줄 거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신앙 성숙의, 신앙 성장의 아주 키포인트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가요, 매 순간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아는 사람이에요. 길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성장된 사람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아주 색다른 문화, 한국에서 아이들 키우는 거하고 너무 다른, 아주 뭐랄까 피부로 와닿는 좀 피곤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꼭 학교를 데려다 줘야 돼. 그리고 또 데리러 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꼭 라이드를 줘야 돼요. 한국 같으면요, 학교가 알아서 가요. 지들끼리 우르르르. 그리고 끝나면 알아서 와요. 근데 미국은 꼭 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꼭 데려다 줘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이게 있어요. 아직
보호받아야 할 아이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히 보호하는 거죠. 근데 정말 기쁜 때가 있어요. 언제가 있냐면 얘가 혼자 학교 갈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딱 되면 혼자 학교 갔다가 끝나면 혼자 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학교에다가 퍼미션을 이렇게 미리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4학년만 되면 혼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 4학년 되면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얘는 학교에서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 정도로 컸다는 겁니다. 부모가 볼 때도 얘는 집에서 학교 갈 정도로 꼭 어떻게 학교를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 정도로 이제 컸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부모도. 그래서 4학년 때부터는 보내요. 길을 아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이, 우리가 찾아서 가야 할 길이 어디 학교만 찾아가면 인생이 해결됩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이 어디 학교 하나뿐입니까? 직장뿐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선택해야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선택을 해야 내 앞길이 평탄할 수 있을까? 가장 선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다 알고 가느냐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확신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선택하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죠. 저는 아직도 제가 할 선택에 대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걱정됩니다.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우리 발걸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가는 길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길 앞에 빛으로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앞에 내 길을 비춰주는 등불로 계신다면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어떤 내 삶의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비추고 감동하고 조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게 하면 돼요.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말씀이 강하게 나를 끌어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나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는 충분하고 온전한 말씀이 돼서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감동을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삶,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분,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최종 결정 목적지가 되어야 할 그분 하나님에게로 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궁극적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길을 돌아다녀도, 우리가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어떤 그 목적지에 간다 하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우리 하나님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네.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한마디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말씀 속에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마디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영적 싸움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문제, 트러블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치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점점 영적 그런 싸움들이 오게 되는데, 이런 충돌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 공격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공격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충격들, 충돌들, 영적 싸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내가 엄청나게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또 나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이 세상의 영들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 내 힘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구나. 이 능력의 문제고 강함의 문제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싸움,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힘이 세냐, 힘이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이 결정적인 이 영적 싸움의 성패는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누가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3장에 보면 유명한 사사가 나옵니다. 삼손이죠, 삼손. 여러분, 이건 영화로도 아주 자주 많이 주제로 이렇게 영화로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아이들 그림책에도 많이 나오고,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삼손. 근데 이 삼손이 왜 영적으로 실패했는지, 왜 삼손이 결국 두 눈이 뽑혀지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놀림감이 되는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느냐? 삼손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삼손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잡히고 눈이 뽑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탄은 교묘해가지고 삼손이 막 그렇게 힘이 셀 때는 살짝 뒤로 빠져요. 그리고 다 삼손이 이기는 것처럼 삼손에게 승리를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얻은 것 같은 그 삼손이, 힘이 그렇게 센 삼손이 다 이긴 것 같았는데 아주 연약한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속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지게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실 삼손이 힘에 의해서 블레셋에게 진 게 아닙니다. 힘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진 거예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삼손이 지고 말았어요. 뭘 졌느냐? 삼손. 지금 삼손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삼손을 지금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들릴라냐? 하나님이냐? 삼손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삼손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존재는 들릴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를 지금 자기답게 능력 있는 존재로 자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 이 삼손의 목적이 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삼손은 그걸 붙잡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삼손에게는 진리셨어요. 삼손은 그걸 붙잡았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는 능력만 붙잡았어요. 능력만 붙잡았어요. 진리에서 진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멸망합니다. 진리에서 진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멸망할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진리를 붙잡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 망할 수 있어요. 궁극적 진리,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터, 가장 핵심적인 영적 싸움터예요. 여러분, 누가 결정적 해답을 갖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결정적, 최종적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진리의 문제입니다. 너의 인생의 해답이 무엇이냐? 너의 자녀의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진리의 문제예요. 이 해답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너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가족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돈에 달려 있냐? 보스의 힘에 달려 있냐? 여자의 힘에, 남자의 힘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 있느냐?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하버드 대학교, 여기 우리 옆에 동네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에 천문학과 교수를 지냈기도 했고, 이 나사의 자문위원으로서 보이저호나 바이킹호의 그런 발사에 관여했던 그런 물리학자 중에 유명한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전 최근에 책을 통해서 잠깐 지금 관심 갖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06년도인가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제가 요즘에 좀 읽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얘기가 뭐냐면, 이 우주를 설명하는데 우주에 은하,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은하수 이 은하인가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처럼 은하가 몇 개가 있느냐?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대요. 갤럭시. 근데 이 은하 안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1000억 개의 행성들이 있대요. 좀 상상이 되십니까? 우주의 넓이를 좀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마어마한 넓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넓은 우주를 관찰하는 이 천문학자가 결국에는 이 풀리지 않는 신비를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어마어마한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1000억 개나 있는, 그리고 아직도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 속에 신비 중에 신비가 뭐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별 하나에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느냐,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힘들어요, 읽기에. 갑자기 46억 년 전에 지구라는 행성에 갑자기 우연히 뭔가 이렇게 번개도 치고 해가지고 대기 현상이 갑자기 우연히 46년에, 하여튼 46억 년 전에 뭔가 우연히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우연히 뭔가 분자 구조가 생겨가지고 DNA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아주 조직적인 자기 복제가 가능한 단백질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우연히. 그게 칼 세이건이 하는 얘기예요.
칼 세이건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연히 46억 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연히 아주 치밀한 유전 정보를 복제 가능한 단백질이 만들어졌다. DNA가 만들어졌다. 그게 그의 설명이에요. 우연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막 이걸 내가 읽어야 되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또 편협한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니까 좀 읽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낳는 것도 보고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연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히 훌륭한 자식이 태어나는 법도 없고 우연히 이 훌륭한 아이를 그냥 태어난 아이채로 그냥 내버려 뒀더니 시간 지나니까 우연히 성숙이 잘 이루어지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감화 감동을 일으키는 훌륭한 언어를 구사하고 지식을 가지고 습득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훌륭한 인격체가 되느냐? 자연히. 그것도 자가 복제가 가능한 성인이 되느냐? 불가능하던데요. 불가능해요. 자연이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거 하나 만들려고 새 놈을 만들려고 다 우연히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또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이게 1000억 개나 되는 은하가 만들어지려면 이게 빅뱅이 일어났었는데 이 빅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고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모든 우주의 물질, 공간, 에너지, 이게 한 점으로 완전히 응축되어 있었던 시점이 있었대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지금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는데 1000억 개의 별 곱하기 1000억 개,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한 지점에 점으로 모여 있었던 적이 있대요. 이게 원래 있었던 상태래요. 모든 에너지, 모든 물질, 모든 공간이 한 점이었었던 적이 있대요. 근데 이게 폭발했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공간을 허락하려면 허락된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기 싫으세요? 이런 생각 안 하고 사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물질이 시간과 공간적인 좌표가 주어져야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응축되어 있는 점이 있었는데 폭발이 가능하고 이게 지금 확장되고 있으려면 그게 들어갈 공간이 또 존재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디예요, 그럼 그게? 그게 누구예요? 누가 그걸 촉발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주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건 과학자의 설명은 불가능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땅,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요 땅이 아니에요. 요 에레츠는 수십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piece of ground, piece of ground, 땅 조각을 얘기해요. 땅 조각, 땅 조각. 여러분,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자기 나라도 될 수 있고 지구도 될 수 있고, 이 땅 조각은요 생각할수록요 어떻게 보면 우주 땅덩어리도 될 수 있어요. 요 에레츠가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었냐면 혼돈, 토후와 공허, 보후 속에 있었대요. formless 상태가 void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 땅 조각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형체도 없는 어마어마한 빈 공간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면 코셰크, 흑암이 태홈, 깊음 속에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흑암과 깊음 속에 요 폼리스하고 보이드라고 하는 공간이 존재했는데 거기에 에레츠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보면 빛이 쓰라, 그리고 창조가 시작됩니다. 와, 저는요 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은 의문투성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뜨게 하더라고요. 눈을 뜨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학은 절대적 해답이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과학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우주 현상을 합리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구에 불과한 이 과학을 마치 절대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강고한 신앙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리적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영적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가치 체계들입니다. 과학 위에 뭔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치 체계, 이게 절대적 진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인간들의 가치 체계가 무섭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하버드를 만들어냈고 MIT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모든 대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체계, 이게 어마무시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학 위에 누가 계시느냐? 과학 위에 존재가 누구냐? 이걸 인정하는 영적 진리, 이 진리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에 심취했었어요. 대학생 때.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 딱 처음 시작하면은 이제 그 유물론적 변증법을 배웁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칼 세이건이 얘기하고 있는 과학주의적 사고예요. 모든 물질의 운동이 우주를 만들었고 그 물질 운동이 인간을 진화시켰고 인간의 진화는 곧 뭐까지 연결되냐면 사회적 유물론, 역사 진행 방향이 과학적으로 진행되는 방향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결국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 그 구조로 넘어가게 돼 있다. 유물론적 변증법, 역사적 변증법,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를 하면요, 무슨 느낌이 오는지 아세요? 무슨 느낌이? 아, 내가 우주를 다 이해했구나. 인간의 역사를 다 이해했구나. 이게 느낌이 확 와요. 갑자기 득도한 느낌이 납니다. 득도 해보셨어요? 득도. 아, 이게 깨달음이 와요. 아, 이제 내가 세상을 다 이해했구나. 아, 내가 이제 모든 물질의 세계, 우주의 원리를 내가 깨달았구나. 이제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는 다 해석했어.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키느냐. 이게 문제다. 그리고 데모하러 간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한번 빠지면 절대로 못 헤어나와요. 모든 걸 득도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에게 설득당하겠어요? 설득당하지 않아요. 변혁시키러 나가는 겁니다. 변혁시키러. 그러다가 교만을 떨다가 저희 집에 저희 누님이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서 제가 아주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아주 막 패닉에 빠졌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물질의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인간의 모든 물질은 사회 경제적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였고 착취당해서 문제였고 뭔가 구조가 나를 괴롭히니까, 민중을 괴롭히니까 악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행이 생겨서 요거 해결하려면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 가세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그랬는데 우리 집안에 내 끊을 수 없는 내 혈육에 우리 형제, 부모, 이 가족들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물질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 패닉에 빠졌어요. 완전 패닉에 빠졌어요. 역사적 유물론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내가 세상을 이제 뭐 다 이해했으니 변혁을 시키면 된다. 무슨 변혁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했어요.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니 우리 누님도 내가 해결 못하는데 무슨 우리 사회, 이 민족과 이 대한민국을 무슨 뭐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얘기겠어요. 다
무너진 겁니다. 그때 다 무너져. 아, 이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제 심령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고 내가 진리를 붙들어야 할 내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완벽한 진리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며 우리 인생의 절대적 진리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냐고요.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임을 확신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궁극적 해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